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너희는 가지라.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국 내륙 선교회를 창설했던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 이름은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했던 간증이 있어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현대 선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중 한 명으로 꼽힙니다. 그래서 그의 선교 초기 사역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위대했던 그의 어떤 선교 역사와는 다르게 그의 선교 초기 역사는요, 영적 탈진과 패배감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1869년인데요. 그 1869년에 그는 여동생에게 이런 편지를 씁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내 안에 거룩함이 없다는 것과 또 거룩해지기 위해 애쓰고 노력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사실 때문에 너무나 괴롭다. 나는 매일 기도하고 매일 금식하고 매일 결심하고 매일 성경을 읽는다. 하지만 효과는 없다. 죄가 매일 나를 괴롭히고 내 속은 실패감으로 타들어가고 있다. 그의 편지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해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선교를 하기 위해서 중국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그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겁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뭐예요? 실패감과 영적 침체였어요. 그렇게 실패감과 영적 침체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렇게 마치 죽은 시체처럼, 영적 시체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던 어느 날, 동료 선교사였던 존 메카시로부터 온 편지 한 통이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습니다. 그 편지에는 메카시 선교사가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 되신다라는 책을 읽고 기록한 그의 간증 및 고백이 담겨 있었어요. 메카시 선교사는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주 예수님을 영접함은 거룩함의 시작이요. 주 예수님을 간직함은 거룩함의 진보요. 주 예수님을 의지함은 거룩함의 완성이라. 그러니까 이 구절을 존 메카시 선교사가 보고 거기에 이렇게 덧붙인 거예요. 어떻게 믿음을 강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믿음을 견고하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은 믿음을 달라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나 스스로 열심을 내고 나 혼자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그 전능하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 그렇게 그 주님을 바라보고 늘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믿는 자가 해야 할 가장 우선되는, 가장 최우선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편지를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읽습니다. 그리고 이 존 메카시 선교사님이 쓴 이 글을 보면서 테일러 눈에 있었던 비늘이 벗겨져 버려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 나는 포도나무가 아니구나. 나는 나무가 아니구나. 나는 가지구나. 수액은 나무에서 흘러나오는 것이지 가지가 짜낸다고 짜낼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 말씀을 몰랐겠습니까? 아니요, 알았죠. 하지만 알았던 말씀이 진짜 내 말씀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허드슨 테일러는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이전에는요 주님을 제대로 따르지 못해요. 그러면 뭘 하냐? 나를 정죄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하지? 그래, 내가 성경을 덜 읽었나? 성경을 더 읽어야지.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하지? 내가 뭔가를 잘못했나? 더 열심히 해야지. 주님 안에서 그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닮지 못하고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에 스스로를 채찍질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 경험 이후로는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이 그의 삶으로 어떻게 증명이 되느냐? 이 시간이 확 늘어났어요. 어떤 시간일까요? 이 시간이 확 늘어났어요. 그의 삶이 저는 하나님께 저의 삶을 맡겼습니다 하면서 그의 삶에 너무나 명확하고 분명하게 이 시간이 확 늘었어요. 그게 뭘까요? 기도의 시간이 늘었어요. 그러면서 그는 말합니다. 이것이 교환된 삶이다. 교환된 삶.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삶. 나의 연약함과 예수님의 능력을 맞바꾸는 삶. 여러분, 바로 이 교환된 삶이 그의 인생 전체와 그의 선교 사역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중심이 되었을 때 그는 비로소 온전한 삶을 살게 되었고 놀라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을 지탱하는 힘은 나에게서 나오나요? 아니요. 우리는 이미 충분히 경험해 봤죠. 내 안에서 힘을 끌어내고 내 안에서 무언가를 끌어내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애를 많이 써봤습니다. 하지만 되지 않아요. 그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그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오직 예수님께 단단히 붙어 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이종태 집사님이 기도할 때 이 선포를 하는데요, 아멘이요 절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백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종태 집사님이 고백하였지만 그것은 우리 공동체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주신 고백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과 신앙을 버틸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밖에 없어요. 물론 우리는 이 사실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이 사실 알아요. 그렇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는 제대로 살 수 있지.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뭔 줄 알아요? 우리는 이 아는 것을 우리 삶 속에만 가면 까먹습니다. 잊어버려요. 분명히 들었고 배웠고 알고 있어요. 하지만 내 삶과 사역의 현장에서는 이 말씀, 이 진리를 까맣게 잊은 채 그저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고 그것을 기대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뭡니까? 실패와 넘어짐이죠. 아까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경험했던 실패감과 영적 침체인 것이죠. 그걸 제가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제자리 걸음이에요.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제자리 쳇바퀴 돕니까? 왜 이렇게 제자리 걸음입니까? 신앙도 늘 제자리, 우리의 성품도 늘 제자리, 우리의 인상도 늘 제자리.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가는데 우리는 변함없이 넘어지고 똑같은 것으로 넘어지고 똑같은 것으로 실패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뭘 말씀하십니까?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에게 들려줬던 그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들려주는 거예요. 그 실패감과 그 영적 침체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가지라는 사실을 잊고 자꾸만 뭐가 되려고 해요? 나무가 되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 힘으로 열매를 맺어보겠다고 고집을 피우는 것이죠. 오늘 우리 큰보배들과 보배학교를 하는데 주제가 뭐였냐면 참된 믿음이었어요. 참된 믿음.
근데 주제를 딱 보자마자 우리 보배들이 하는 소리가 뭔지 아세요? 참된 믿음이에요? 그래. 참된 믿음이야. 왠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믿음 그러면 뭔가 좋다, 뭔가 은혜롭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 앞에 뭐가 붙어요? 참된이 붙으면 우리는 당장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부담이 되는 거예요. 부담. 왜 부담이 될까요? 왜 부담이 돼요? 그 참된 믿음을 누가 이뤄내려고 해요? 내가.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런 우리의 반응이 있죠. 너무나 자연스럽게 훅훅 튀어나온 반응이 어디에서 기인하는 건 줄 아세요? 내가 가지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나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요, 우리 삶 속에 진짜 깊숙이 뿌리 박혀 있는 거예요. 우리요, 절대 가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나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참된 믿음, 만약 그거를 우리가 이뤄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장에 뭐 할 것 같아요? 우리요, 열심히 합니다. 뭔가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선교사님이 경험했던 거랑 똑같아요. 영적 탈진이 와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뱁새가 못 쫓아가다가 황새 쫓아가다 어떻게 된대요? 가랑이 찢어진다 하죠. 가지가 나무를 쫓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탈진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버거운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우리가 분명 교회도 다니고 신앙생활도 하지만 가지로서 이 자리에, 가지로서 나의 삶을 감당하지 않고 나무로서 이 자리에 있고, 나무로서 교회의 어떤 사역을 감당하고, 내가 나무가 되어서 교회의 어떤 봉사를 하잖아요. 100% 시험이 오고요, 100% 탈진이 옵니다. 가장 분명한 어떤 증상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감기 하나에만 걸려도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잖아요. 영적 탈진이 왔다는 증상이 뭐냐? 첫 번째가 뭐냐면, 예배에 감격이 없어요. 경험해 보지 않으셨어요?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감격이 없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건, 감격이 없는데도 이 자리 나왔다? 여러분, 그 자체가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요, 예배에 감격이 없잖아요. 그럼 바로 어떻게 되냐면 이 자리에 안 옵니다. 여기에 감격이 있는데 왜 안 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그렇게 집에 가려는 친구가 있어요. 그럼 뭐라고 해요? 야, 집에 뭐 꿀단지를 모셔놨냐? 여기 꿀단지가 있으면요, 여기 감격이 있으면요, 이 자리 온다니까요. 예배 자리 온다니까요. 왜 안 오냐? 알거든요. 가봤자 아무것도 없어요. 예배의 감격이 메말라 버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왔어요. 뭐 합니까? 찬양하죠. 근데 영적 침체가 오면 어디서 드러나느냐? 찬양에 생기가 없어요. 찬양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찬양을 하는데 찬양에 생기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또 하나, 우리가 또 뭐예요? 기도하잖아요. 영적 침체가 오면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가 노동처럼 생각이 돼요.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힘들어요. 기도가 자연스럽고,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기쁘고, 그 주님과의 그 교제와 그 풍성함이 너무 좋은 게 아니고, 그냥 기도 자체가 일이에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하게 되느냐? 예수님이 하지 말라 한 기도, 그거 해요. 중언 부언
할 말도 없고 하고 싶은 말도 없고 듣고 싶은 말도 없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역에도 도드라져요. 사역을 하긴 해요. 의무와 책임으로. 근데 뭐가 없냐? 기쁨이 없어요. 우리 섬기시는 분들 중에, 그러니까 제가 제일 기쁠 때가 언제냐면, 목사님 이거를 섬기는 게 기쁨입니다. 제가 그러면 너무 막 그렇게 막 힘들게 하지 마세요. 조금 사리면서 하세요. 그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목사님 괜찮아요. 저는 이거 하는 게 기쁨입니다. 그럼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분이 그걸 섬겨서 기쁜 게 아니고 그분으로 저렇게 섬길 수 있는 힘과 기쁨을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이 느껴지기 때문에 기쁘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아마 느낄걸요? 교회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섬기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와, 기쁘다. 그러니까 그 기쁨이 전염된단 말이에요. 지난 겨울에 우리 캠프 갔었잖아요. 근데 아마 하은이 주은이도 기억이 날 거예요. 우리 민우랑 은찬이도 기억이 날 거예요. 찬양하는 그 싱어 중에 제일 왼쪽에 한 20대 한 중반 정도로 되는 어떤 남자 싱어가 있었어요. 근데 찬양을 하는데 가만히 있질 않는 거예요. 보통 찬양할 때 어떻게 해요? 그냥 나 기쁨에 춤추리 이렇게 보통 하잖아요. 근데 그 형제는 형제예요. 근데 가사를요 온몸으로 다 표현해요. 나 기쁨에 춤추리 막 내 모든 슬픔 그러니까 가만히 있질 않고 모든 가사를요 온 몸으로 다 표현해요.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딱 봤을 때 처음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아이씨 오바야 뭘 저렇게까지 해. 근데 수련회 내내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딱 뭐가 생각나냐면 다윗이 저랬겠다. 그리고 그 모습을 예배를 드리는데요 인도자도 안 봐요. 저는 다른 악기도 안 봐요. 그 형제만 보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왠지 아세요? 보기만 해도 기뻐요. 여러분 그게 기쁨으로 섬기는 거예요. 다 알아. 옆에 사람도 알아. 저분이 기쁨으로 섬기고 있구나. 근데 만약 그게 없잖아요? 영적 침체가 오잖아요? 그 기쁨이 사라져요. 그럼 뭐만 남냐면 짜증과 의무감만 남아요. 그래서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교회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데는 어디냐면요. 그 사역을 하는 사람들 안에서 문제가 나요. 왜? 은혜는 점점 말라가고 영적으로는 계속 침체됐죠. 그러니까 사역을 하긴 하는데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 같았으면 기쁨이었기 때문에 이거 이래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할게요. 기쁨이 있을 때는. 기쁨이 없을 때 아니 이런 거 하지도 않으면서 뭘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왜 이런 영적 침체가 일어나느냐? 여러분 여러 가지 상황과 내용은 있어요. 근데 원인은 딱 하나란 말이에요. 뭐가 안 되기 때문이냐면 붙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나무 노릇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모든 문제의 원인은 다 여기 있습니다. 내가 나무 노릇하니까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수액을 받지를 못해요. 가지로서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수액을 받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죠. 왜 내가 은혜가 안 되냐? 왜 내가 예배를 드려도 찬양을 해도 기도를 해도 봉사를 해도 왜 은혜가 안 되냐?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공급이 왜 안 되냐? 예수님이 그 은혜와 그 수액을 줄 사람이 많아서 안 되냐? 아니요. 내가 안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경고의 말씀이 있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이 그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떠나서는, 다르게 말해볼게요. 붙어 있지 않으면 너네 아무것도 못해. 이걸 우리가 교회적으로, 목회적으로 적용해 볼까요?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의 섬김의 1원칙이 뭐예요? 은혜 받은 사람만 섬길 수 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알려주신 사역의 원리입니다. 너네 나를 떠났어? 나에게 붙어있지 않아? 네가 나무 할 거야? 네가 주인 노릇 할 거야?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럼 누가 할 수 있냐? 실력 좋고 똑똑하고 뭔가 재주가 많은 사람이 섬길 수 있어요? 아니에요. 누가 교회에서 혹은 어디에서 섬길 수 있느냐? 붙어 있는 사람. 예수님 저 가지예요. 주님이 나무, 예수님이 나무예요. 제가 가지예요. 저 예수님 주시는 힘으로 뭐든지 해볼게요. 네, 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각자의 영혼을 향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께 붙어 있는가? 여러분, 우리 중에는 영적 침체 가운데 있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쳐 있고 뭔가 그냥 신앙생활 자체가 힘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른 거 묻거나 다른 거 체크할 필요 없어요. 요거 체크해 보시면 돼요. 나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가? 왜냐하면 오늘 본문 2절 보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가지라고 다 같은 가지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본문 한번 2절 한번 보시겠어요? 본문 2절 말씀 보시면 두 종류의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가지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렇죠. 자, 보세요. 두 종류의 가지가 있어요. 근데 첫 번째 가지는 어떤 가지냐면 붙어 있으나 열매 맺지 않는 가지예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보잖아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쉽게 표현해 볼게요. 교회 출석해요. 붙어 있네. 붙어 있네. 예배 드려요? 붙어 있네. 헌금해요? 와, 잘 붙어 있네. 찬양도 해요? 와, 붙어 있네. 봉사도 해요? 야, 제대로 붙어 있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근데 결정적 차이가 있는데, 붙어 있으나 열매 맺지 않는 가지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요, 붙어 있는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냥 나무 곁에 놓여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전제를 했어요. 자세히 보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언제 자세히 볼 수 있을까요, 가지를?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표현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평상시에는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어떤 문제가 딱 생겼을 때, 어떤 고난이, 어떤 어려움이 내 삶에 딱 직면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뭐해요? 자세히 봐요. 자세히 딱 봤는데 아이고, 붙어 있는 줄 알았어요. 왜? 예수님 곁에 있으니까. 근데 붙어 있었던 게 아니고 그냥 놓여져 있었네요.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많았어요, 적었어요? 그 사람들 예수님 곁에 있었죠. 맞습니까? 가룟 유다 예수님 곁에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딱 보잖아요. 예수님한테 붙어 있네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되었을 때 어떻게 돼요? 자세히 보니까 붙어 있었던 게 아니라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곁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붙어 있는데 왜 열매가 없지?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열매 맺을 수 없죠. 왜? 붙어 있지 않으면 예수로부터 오는 수액, 예수로부터 오는 은혜, 예수로부터 오는 사랑을 공급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열매 맺을 수 없죠. 그리고 그렇게 수액이 흐르지 않으니 생명이 없고, 생명이 없으니 내 힘과 의지로 뭐 해요? 막 분주하게 해요. 그럼 사람들은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야, 열매 있네, 열매 잘 맺네. 사람들에게는요 엄청난 칭찬을 받습니다.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정작 하나님께는 칭찬받지 못해요. 왜? 그 누가 만들어낸 열매예요? 내가. 성경은 그것을 거룩한 생명의 열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생명의 열매는 누구로부터만 얻을 수 있느냐? 예수님. 이게 붙어 있으나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예요. 그럼 두 번째 가지는 뭐예요? 붙어서 열매를 맺는 가지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옆에 놓여 있던 가지였다면 두 번째 가지는 뭐냐면 나무와 완전히 연합되어 완전히 딱 붙어 있는 가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접붙임 바 되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부터 생명과 사랑과 은혜의 수액이 끊임없이 공급되는 참된 신자를 말합니다. 그렇게 수액이 들어오니 생명이 있고, 생명이 있으니 그 삶에는 실제로 변화의 열매가 나타나요. 물론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단순히 도덕적으로 조금 착해지거나 어떤 종교적 활동을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위대한 청교도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즈는요, 그의 책 신앙 감정론에서 참된 신자에게 맺히는 참된 열매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참된 신앙의 열매는 일시적인 감정이나 열심이 아니라 거룩한 성품의 변화와 실천적 순종으로 나타난다. 요거 잘 들으셔야 돼요. 일시적인 감정, 일시적인 열심, 일시적인 말은 참된 열매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기억하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했던 설교 중에 있어요. 성도님, 성도 여러분, 정말 미안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의 말도 믿지 마세요. 이렇게 되면 좀 이상하게 되는데, 뭘 말씀하고 싶냐면 우리의 말은 호떡 뒤집는 것 같아요. 우리의 감정은 갈대 같아요. 우리의 결단은 수수깡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 감정이나 일시적 말이나 일시적 열심으로 참된 열매다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참된 열매는 뭐냐? 거룩한 성품으로의 꾸준한 변화, 그리고 실천적 순종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특징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첫 번째, 죄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요. 한마디로 말해볼게요. 죄와 싸우며 아파합니다. 이게 참된 신앙의 열매 첫 번째예요. 죄와 싸우며 아파해요. 죄를 전혀 짓지 않는 게 열매가 아니에요. 죄를 짓는데 예전에는 아무런 부끄럼, 아무런 거리낌, 아무런 죄책감 없이 그냥 지었어요. 근데 이제는 죄 하나하나가 찔림이 되는 거예요. 제 경험에 의하면 여러분, 횡단보도를 빨간불에 건너는 것까지도 찔림이 와요.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뒤에서 험담하는 것까지도 찔림이 와요. 꽤 오래 전입니다만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걸 진짜 싫어하시는구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뒤에서 하는 걸 정말 싫어하시는구나 제가 알게 된 경험이 뭐냐면, 누군가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저도 모르게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 딱 떠오르면서 밤에요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바로 회개했습니다. 이런 거예요. 목사님 뭐 살다가 뭐 다른 사람 뭐 얘기도 하면서 할 수 있는 거죠. 참된 신앙의 열매가 맺혀지면요, 그것조차도 껄끄러워진다는 거예요. 만약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참된 신앙의 열매가 내 안에 맺혀지고 있네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순종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이 그 삶을 이끌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단순한 지적 호기심이나 의무감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말씀을요, 설교를요 그냥 소비하지 않아요. 소비한다는 게 뭐냐면, 말씀 들었어요? 오늘 목사님 설교 좋았네. 오늘 목사님 말씀 좋았네. 은혜 받았어. 이걸 뭐라 하냐? 이걸 소비라고 해요. 그럼 순종은 뭐예요? 오늘 목사님 말씀, 오늘 목사님 설교 이거 참 좋았어. 내가 이걸로 이번 한 주간 살아야지. 이걸 순종이라고 해요. 근데 정말 많은 성도들은 말씀을 가지고 치열하게 순종하기보다는 소비하는 데 그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근데 참된 신앙의 열매가 맺혀지면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관계에서의 변화예요. 한마디로 관계 가운데서 자기 희생적 사랑이 있는가. 여러분, 갈라디아서 보면요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근데 그 열매들 대부분이 무엇과 관련이 있는 줄 아세요? 다 관계예요. 다 관계예요. 성령의 열매가 어디서 가장 도드라지게 나타나느냐?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아니요. 하나님 관계에서 물론이거니와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가장 도드라지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신앙의 열매가 맺혀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관계가 변해가 돼요. 원수가 많았던 사람들이요, 그 원수들이 하나씩 사라집니다. 늘 만나면 싸우고 부딪히고 갈라졌던 그런 관계들이요 다시 이어지고 맺어지고 화평을 찾아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유정훈 목사에겐 그런 사람이 없겠습니까? 난 저 사람 다시는 안 봐. 고백하자면 솔직히 이런 마음 되죠. 내가 저 목사 다시는 안 봐. 이런 목사님들도 유정훈 목사의 블랙리스트에 올라간 목사님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더디지만 하나님은 여러 가지 상황과 기회를 통해서 다시 만나게 하시고, 다시 만났을 때 그 블랙리스트에서 이름을 지우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열매가 맺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정훈 목사에게만 블랙리스트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블랙리스트 다 있잖아요. 절대 안 만날 사람, 절대 내가 내 인생 중에 절대 안 볼 사람. 근데 여러분, 그 유효 기간은요 100년이 채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목사님들 천국 가면 안 봐요? 그 사람들 천국 가면 안 볼 거냐고요. 성령의 열매, 참된 열매가 맺혀진 사람들은 관계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고난과 시련 앞에서의 태도예요. 그걸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고난과 시련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아까 말씀드렸죠? 내 믿음과 내 신앙이 얼마나 견고한지를 알려면 일상에서는 모른다니까요. 일상에선 다 좋아 보여요. 제 눈에 여러분 신앙 다 좋아 보여요. 근데 어떤 순간이 딱 되면, 문제가 딱 터지면 그때 비로소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그렇게 평상시에는 하나님 하다가도 빵 터지면요 하나님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은요 잘 몰랐는데 빵 터지니까 그때 하나님을 꽉 붙잡더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차이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만들어낸 열매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요, 빵 터지잖아요. 그때 뭐 하냐면 나를 의지하거든요. 내 힘, 내 능력, 내 돈, 내 인맥을 바로 의지해요. 그건 뭐냐면 그 사람이 평소에 맺고 있었던 열매는요, 예수님으로 인해 맺어진 열매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인해 맺어진 열매가 아니에요. 내가 맺은 열매지요. 내 돈으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빵 터지면 바로 나와요. 그게 내 열매인지 진짜 하나님 주신 열매인지.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우리가 맺어야 할 우리 삶의 열매는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만들래야 만들 수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으로 인해서만 만들어지고 또 예수님으로 인해서만 그 열매가 맺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그 과정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그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열매는 그냥 맺혀지는 게 아니잖아요. 혹시 그 농사 경험이 있으신 분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권사님 농사는요, 씨 뿌리고 물 주면 알아서 자라나요? 저는 어쨌든 농부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제가 직접 해보진 않았지만 옆에서 본 게 있단 말이에요. 예전에 아버지가 농사를 지으실 때 그냥 씨 뿌리고 물 주고 절대 그렇죠. 매일 새벽 하시는 일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요, 또 핵심 키워드 하나가 뭔지 아세요? 1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아버지는 뭐라 하세요? 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뭐래요? 농부래요. 자, 그럼 머릿속에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포도나무예요, 우리가 가지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농부래요. 그럼 하나님은 뭐 하실까요? 농부로서 뭐 하실까요? 가지인 우리가 뭐 맺게 하기 위해서, 열매 맺기 위해서 그냥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실까요? 그래, 한번 맺어봐라 이렇게 하실까요? 농부로서 농부의 일을 하시겠죠. 그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뭔지 아세요? 뭘까요? 한번 본문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아, 이게 농부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힌트 드립니다. 2절 하반절에 있어요. 뭐 하셔요? 그렇죠. 요게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 하시냐면요, 우리 열매 맺게 하시려고 우리를 뭐 하신대요? 깨끗하게 하신대요. 요거를 제가 농사 용어로 바꿔볼게요. 가지치기 하신대요. 여러분, 우리 저 뒤에 있는 식물 한번 보시겠어요? 저 식물, 저 한번 보세요. 저 뒤에 나무, 저 모니터 화면 옆에 있는 한번 식물 보세요. 엄청 막 잎사귀 풍성하죠. 저거 왜 저렇게 됐는 줄 아세요? 제가 가지를 쳐줬더니요, 여러분, 가지치기 비밀 아십니까? 줄기 하나죠. 딱 자르면 몇 개 돼요? 2개 됩니다. 요거 또 자르면 어떻게 돼요? 또 2개 됩니다. 가지치기, 우리 재은 집사님은 처음 말한 건, 예, 자르면 2개가 나와요. 그게 가지치기의 원리입니다. 가지치기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가지치기는 뭐냐면, 가지 친다 그러면 막 잘라내잖아요. 가감없이 막 잘라내거든요. 척척척척. 그러면 나무 입장에서 어때요? 아프죠. 괴롭죠. 고통스럽죠. 근데 가지치기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너 한번 아파봐라. 헤헤헤 착. 착. 너 한번 죽어봐. 착. 아니에요. 목적은 딱 하나예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려면요,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저 지금 잎사귀가 무성한데 그 잎사귀들을요, 때로는 다 잘라내야 돼요. 멀쩡한 잎사귀요. 근데 잘 보십시오. 저 잎사귀들을 보면요, 어떤 느낌이냐면 풍성해 보여요. 그죠? 그래서 저 잎사귀가 있는 게 당연한 것처럼 우리는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의 잎사귀들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을 돋보이게 하고 우리 삶을 뭔가 좋아 보이게 하는 잎사귀들이 엄청나게 많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가끔 어떤 일을 하시냐면,
내가 그토록 의지했던 잎사귀를요 싹둑 자르세요. 내 자랑이었던 잎사귀를요 싹둑 자르세요. 내가 정말 좋아하고 내가 정말 사랑하고 내가 정말 이것 때문에 너무 행복했거든요. 근데 그 잎사귀도 때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싹둑 자르세요. 그럼 우리는요 어떻게 하냐면요 비명을 지르거든요. 여러분 저 뒤에 있는 나무요 저게 고무나무인데요, 저거 딱 자르잖아요. 줄기든 잎사귀든 딱 자르잖아요. 그럼 거기서 마치 피처럼요 하얀색 고무 진액이 쭉 나옵니다. 그 저는 저 나무 가지치기 할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왜? 피가 흘려지는 것 같거든요. 네, 우리 삶에 있는 그 잎사귀와 그 가지들 쳐낼 때 우리는 아픕니다. 우리 눈물 흘려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거든요. 하나님 왜요? 저 이것 때문에 진짜 행복한데 하나님 이거 왜 뺏어가세요? 저 이것 때문에 진짜 좋았는데, 저 이것 때문에 진짜 편했는데, 저 이것 때문에 진짜 행복했는데 왜 이거 뺏어가세요? 하나님 왜 제 행복을 뺏어가세요? 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외침과 상관없이요 때로는 우리의 행복을 앗아가신단 말이에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목적은요 우리의 행복이 아니에요, 거룩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요 여러분 머릿속에 진짜 새기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 우리를 향한 목적은요 우리의 행복이 아니에요, 거룩입니다. 물론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길 원치 않으시는구나. 아니요. 우리가 붙잡고 있던 행복,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진짜 행복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이 하나님과 일치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생각했던 그 행복들, 이제는 그것이 행복이 아님을 아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행복을 찾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 삶 속에서 행복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잎사귀들 다 뭐라 그래요? 배설물이다. 그러면서 외치는 게 뭐예요? 나는 오직 예수다. 오직 예수다. 여러분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미워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게 아니에요. 미워서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에 관심 있지 않고 나에게 관심 있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 있으세요.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고난은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빚어가시는 은혜의 손길입니다. 오늘은요 하나님이 진짜 큰 은혜를 주셨네요. 설교 내용을요 한 3분의 1밖에 못했네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은 다 주셨다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십시오. 예수님이 나무고 우리는 뭐예요? 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딱 하나예요. 나에게 와라. 나에게 붙어 있으라. 여러분 가지가 살 길은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무에 붙어서 공급받는 거예요. 버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버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 있으시되, 여러분 그냥 붙어 있으시면 안 되고요 말씀으로 붙어 있으십시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잘 보세요. 요거 진짜 중요해요. 그럼 목사님, 예수님께 붙어 있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답을 주셨어요. 그래, 내 안에 거하는 건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한다는 건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기도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 이제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지, 거창한 계획 세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을 위해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기도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그 은혜의 자리를 마련하셨습니다. 우리 이번 주 뭐 있어요? 부흥회 있어요. 그냥 단순한 교회 행사입니까? 여러분 그냥 와도 되고 안 와도 되는 여러분의 선택이 달린 그런 행사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번 부흥회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한 심폐소생술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말씀의 자리로 나오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서 주님 주시는 그 은혜를 받으십시오. 붙어 있으십시오. 파수꾼의 심정으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려요. 파수꾼의 심정으로 말씀드려요. 살기 위해 나오십시오. 나와서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말씀과 기도 안에 거하십시오. 저는 파수꾼의 나팔을 불어 제 몫을 다했습니다. 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은 가지입니다. 가지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께 붙어, 말씀에 붙어, 기도에 붙어 수액을 공급받는 겁니다. 저는 파수꾼의 역할을 했어요. 이제 여러분은 나팔 소리를 들었으니 여러분의 몫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몫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그런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